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독사의 자식, 외식하는 자, 뱀, 마귀의 자식.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외적인 의를 강조하다 보니 형식주의, 권위주의적인 특권에 빠져서 예수님께 크게 혼났습니다.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비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리새인을 조금 얕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의 종교심, 종교적 예민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율법주의, 신앙적 모범으로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37절에 나온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이 여인, 죄를 지은 여자이고 게다가 그 동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모릅니다.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설명할 뿐이고 아마도 그 동네에서 그녀가 범한 죄 때문에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이 이 여인의 죄를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종종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 번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동네 어디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클릭하면 이 범죄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키, 몸무게, 주소, 게다가 보고 싶지도 않은데 사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자를 수신할 때마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니 이런 인간이 왜 이 동네로 이사 왔대?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면서 그 범죄자가 밖에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죄 있는 여인도 그 동네에서는 경멸의 아이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네에서 다 알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자신의 죄악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 집 밖을 나오는 게 쉽지 않겠죠. 숨어 지낼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놀림 받으며 죄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감옥 밖에 있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죄를 이 경멸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교제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는데 찾아간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어떻게 들어간 것일까요? 이 당시 집 구조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집은 오픈하우스, 열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하우스에서 이 연회를 즐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오픈하우스로 만들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과시하기 위해 다 터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 구경 삼아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도 그 자리에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저 관람객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네, 이 루벤스라는 작가가 1620년에 그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의 식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어두운데 딱 한 부분이 도드라지게 밝은 부분이 있죠.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네. 이 가운데 맨 아래 이 죄 지은 여인이 이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부분을 환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얼마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었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순간적으로 살짝 하고 뛰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있으니까 몰래 했을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는 단어가 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동사는 아직 동작이 완료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살짝 한 번 하고 물러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발을 계속 부여잡고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값비싼 향유를 계속 그치지 않고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찾아보실까요? 네,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네, 눈에 딱 띄죠. 네, 이 만찬의 주최자, 이 바리새인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 경멸하는 어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살짝 연기하면서 살려볼게요. 네, 오랜만에 또 해야 되는데요. 살짝 살려보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뭐 멀리서도 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저 여자 죄인인 거 모르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야? 선지자 아니네. 바리새인 같나요? 바리새인은 그의 마음속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인간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들리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즉각적으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부채를 갚지 못하면 예나 지금이나 압류당하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데 만약 이 부채를 탕감받는다면, 없는 셈 친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10배나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조금 탕감받는 사람보다 더 감사함을 많이 느끼겠죠. 시몬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많은 사함을 받는 사람이 조금 탕감받는 사람보다 더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이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조금 알아들은 것 같으니 예수님이 요즘 아이들 말로 이 바리새인을 참교육하십니다. 44절과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를 안 했다라고 하십니다. 첫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둘째, 입맛 주지도 않았다. 셋째,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셔서 마상이 뭐죠? 마음의 상처.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서운해서 섭섭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각각의 의미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또한 말려주는 것이 이 당시 손님을 대하는 기본 태도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손님 접대의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이 윗사람에게는 존경의 의미로 손등에, 대등한 사람끼리는 애정의 의미로 뺨에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인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머리에 감람류를 바르는 것, 이것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을 맞이하면서 환영의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환영하지도 않는데, 이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일까요? 한번 만나러 볼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번 예수님을 떠보자라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 아닐까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이 눈구렁이가 10마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정반대로 이 죄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물이 아닌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손등이나 뺨이 아닌 발에 입을 맞추고 흔한 감람류가 아닌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의미가 가득 담긴 표현을 예수님께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4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47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 있는 여인이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에 붓는 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이 여자의 공로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인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행위 구원론적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행위 구원.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 구원론적 입장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이 매우 혼란스럽게 됩니다. 정리가 잘 안 돼요. 우선 어떤 행동을 해야지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히게 되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나의 행위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또한 행위 구원론적 신앙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네. 나는 헌금을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네. 나는 이런저런 봉사 다 하는데 저 사람은 뭐 그런 것 같네. 행위 구원론에 영향을 받으면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스스로 우쭐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맨 앞에 줄에 있는 은혜는, 이 은혜는 여러분 막 분위기가 좋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은혜롭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탁월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구역질나는 피조물 들이고 추하고 어리석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절망적인 자들이며 괴상한 존재들이며 전적으로 비열한 존재였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존 앞에 감히 여러분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죽게 하셔서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정말 아신다면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시몬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와서 볼 뿐 밋밋한 마음으로 아무런 감사와 기쁨이 없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를 탕감받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확증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에게 직접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들은 여인, 예수님께 직접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역을 1년 정도 쉴 때가 있었습니다. 쉬면서 여러 교단과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장로교 목사이다 보니 장로교 외 타 교단을 가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다른 교단의 교회를 많이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상 깊게 남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저도 책으로만 접해봤지 실제로 루터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전혀 몰라서 이 루터교 목사님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 최주훈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심호하시는 서울역 근처에 이 중앙 루터교회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루터교회 예배 형식과 내용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참회 기도 시간이었는데 루터교 목사님이 참회 기도를 하고 침묵 기도를 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 며칠 전에 유튜브로 올라온 그 교회 예배 실황 장면을 보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다시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를 받은 말씀의 종인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말씀의 종인 내가 여러분의 죄를 사한다. 주일날 저희도 사죄 선언을 하죠. 이 사도신경 하기 전에 침묵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낭독하시죠. 그리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런 형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루터교 목사님이 목사님 입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이 굉장히 낯설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죄를 사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인간의 입을 통해서이지만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들어도 좋은데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한다는 그 말을 들은 이 여인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동네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았던 이 죄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혐오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바리새인가? 온 동네가 다 아는 낙인된 죄인이지만 주님께 나와 헌신과 사랑을 보인 한 여인을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테니 솔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나는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손 들어서 얘기하셔도 돼요. 기회는 드리지 않겠지만 손은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같습니까? 바리새인 같습니까? 아니면 이 죄 있는 여인 같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리새인처럼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을 표현한 죄사함 받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처럼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받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전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로 1977년 너무나도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이죠. 존경받는 목회자였지만 이분의 젊은 시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 무역의 종사자였습니다. 이 당시 노예 수송선의 모습을 보시면 수송선 보여주실까요? 이게 왼쪽을 보면 이제 배를 위에서 본 거예요. 이게 다 노예들을 저렇게 이제 눕혀놓은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저렇게 칸칸이 해가지고 노예를 저렇게 실었던 거예요. 그 길이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밑에 보시면 160cm, 사람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160으로 이렇게 줄인 거죠. 흑인들을 물건처럼 실어서 배로 운반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누운 상태에서 소대변을 봐야 했고, 그렇게 한 30일에서 40여일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여 이렇게 묶어놓고 운반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열악했기에 이 중에 한 10%의 사람은 운반 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보험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운반 중에 노예가 죽으면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험금을 노린 사기, 그게 많지만 이 당시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노예들을 배로 운반하다가 고의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1748년 5월 10일 22살 때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배는 폭풍우를 벗어나 무사히 귀선했고, 그는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여기고 노예의 처우를 개선시켰으며, 이윽고 1755년 노예 상선의 일을 그만두고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772년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이 곡을 작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1절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어떠합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뉴턴은 죄인으로서 죄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깊이 반성하며 과거의 일 때문에 후회와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고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분명히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아름다운 행실을 하여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세요? 안 나오세요? 그분이 자신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져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대로 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이라면 그 모습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주님께 아름다운 고백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거나 혹은 여러분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혹 이 자리에 예전에는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는데 그 마음이 식어진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신다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서 메마르고 황량해져서 여러분 스스로조차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마음이 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실 때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알토와 테너와 베이스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